그리스도교의 성만찬 예전은 유대인들의 축제인 유월절, 곧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축제가 있던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데서 유래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그 시대 유대 전통에 따라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큰 빵에서 떼어난 빵 조각을 그들에게 건네 주셨고, 포도주는 한 잔에서 돌려가며 마시게 하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저녁 식사는 규정이 까다롭고 절차가 매우 복잡하지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매 단계마다 포도주 잔을 채우고 비움으로써 시작되고 끝납니다. 먼저 올리브 기름에 램프에 불을 켜면서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는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채우고 인도자가 축복문을 낭독하면서 시작되어 참여자들은 손을 씻은 다음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고 포도주 잔을 비웁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의 그 긴 고난의 세월, 쓴 나물을 소금에 찍어 먹으면서 회상하는 것이죠. 두 번째 포도주 잔은 과거에 대한 기억, 세 번째 포도주 잔은 현재에 대한 축복, 그리고 네 번째 잔은 미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인도자는 문을 열어놓고 이른바 엘리야의 잔에 포도주를 채우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미리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메시아 시대가 왔음을 선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유월절 저녁 식사에 자신의 죽음을 연결시킴으로써 유월절 저녁 식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후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데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집트 제국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옛 언약을 기억하는 유월절 식사와 구별되는 새 언약, 곧 자신의 죽음으로 성취되는 대속을 제시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빵을 자신의 몸과 포도주를 자신의 피와 동일시함으로써 그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 이전에 예수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 대한 금식과 금주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 곧 구원과 해방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서 온 인류와 창조의 구원과 해방이 완성된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유월절 저녁 식사에 예수님이 부여한 두 번째 새로운 의미이죠. 세 번째 새로움, 그것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빵을 받아서 먹을 때마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주님의 피, 곧 언약의 피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의무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펴보니까 1975년에 예전에 예배 갱신에 대한 논의를 교회에서 시작했고, 1978년부터 매월 첫 번째 주일을 성만찬 예배로 지켜 40여 년 동안을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기억과 선포에서의 일치, 이것이 성만찬의 근본 정신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 그 다음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라는 말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던 당시 성만찬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교인들 간의 허세와 탐욕의 도덕적 결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인데 이 주님의 만찬을 자신의 만찬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분열과 파당 때문에 주님의 만찬의 근본 정신, 곧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적 죽음에 대한 기억과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할 공동의 의무로 하나가 되어야 할 공동체성이 깨지는 것이 성만찬에 합당하지 않은 참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 그 빵을 먹고 자신을 그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로서 누구든지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든지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도덕적 결함이 여부가 성만찬 참여의 조건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그 얼마나 오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고해 성사를 요구했고 세례받은 교인들에게만 성만찬을 허용했습니다. 주 80년에서 90년 사이 시리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디다케 12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주님의 주일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범법들을 고백하여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해야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의 감사례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형성된 성만찬 규정이 시대마다 변했고 그 형태 또한 교파에 따라 다르지만 성만찬의 근본 정신은 수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기억과 감사,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평등한 형제 자매애와 복음 선포 사명에서의 일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회의 역사는 성만찬을 둘러싼 분열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 교리적 차이는 물론 피부색과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성만찬에서 배제시켰던 것이죠. 성 아우구스티누스 시대 배교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성직자가 베푸는 성만찬에 참여해야 하느냐 거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이른바 도나투스파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직자의 인간적 삶과 독립된 직분이기에 그 자체로서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성사와 성직자를 구별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성결하다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지 모든 교인들이 성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편으로는 죄인들의 공동체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거룩해진 성도들의 공동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나투스파는 성사는 그 집행에 의해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집전자의 거룩함과 정통성에 따라 성사의 유효 또는 무효가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도나투스파는 5세기부터 영향력을 잃다가 7세기경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관이 서방교회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성만찬을 비롯한 교회의 성사는 그것을 집례하는 성직자의 인간성이 아니라 성사 그 자체의 집행에 은총이 주어진다는 전통이 확립되었고, 그러므로서 교회의 성만찬도 누가 어떻게 집례하느냐는 사실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죠. 게다가 집례자가 손으로 빵을 뜯어 나눠주고 포도주 잔을 돌려가면서 한 잔에서 우리가 함께 마신다고 해서 성체와 성혈이 더러워지는 건 더더욱 아니죠. 종교개혁 당시에는 성만찬에 대한 논쟁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채설 혹은 상징설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19세기 선교의 시대 포도주가 없는 선교지에서는 성만찬을 꼭 포도주로만 해야 하느냐 안 해도 되느냐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만찬의 식탁에서 다른 사람을 배제시켰던 관습이 사라진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학적 논쟁의 하나였던 이른바 화채설과 상징설, 저는 다른 교회의 특별한 신학적 입장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른바 화채설과 상징설의 중간쯤에 어쩌면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제가 빵과 포도주에 축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면 우리는 축성이 끝난 다음 바로 그 포도주를 검토하여 예수님의 혈액형은 물론 예수님의 DNA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가톨릭교회도 그렇게 진짜로 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몸으로 변한다고 받아들일 뿐이죠. 그런데 진짜로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령 떡과 포도주는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진짜로 변하는 것, 그것은 성만찬을 매개로 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데 어찌 우리 몸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빵과 같은 포도주를 같이 마신 형제 자매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어찌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도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밀과 포도를 나게 한 돼지, 모든 생명의 어머니인 돼지와 강과 산과의 관계가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냐 아니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 안에 모시는 상징 행위이죠. 성만찬의 근본 정신, 그것은 수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기억과 감사,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평등한 형제 자매와 복음 선포 사명에서의 일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받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구원과 창조 세계의 해방이라는 새로운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과 감사 없이는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같은 빵을 나누고
하나의 잔에서 함께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혈육과 성, 인종과 피부색, 노소와 장유, 계급과 신분, 정치적 이념적 입장 등 모든 차이를 불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라는 믿음 없이는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직적인 속죄에 대한 기억과 감사는 필연적으로 수평적인 이웃사랑으로 인도하고 제사보다 회개가 더 먼저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만찬에서 하나님의 속죄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일도 화해하지 못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야말로 세상의 속죄와 우주적 화해를 위한 성만찬적 공동체, 사람들이 동과 서, 남과 북에서 와서 함께 앉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밭에 뿌렸으니 그 말씀 믿음으로 자라 온갖 새들이 모여들고 그 가지에 깃들여 쉬는 큰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겼으니 그 말씀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